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말씀이 계속해서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이 되는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해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하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 그들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는가, 36절과 같은 안타까운 결말이 찾아왔지요.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살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결국은 종살이하는 이 안타까운 결론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의 숱한 포로 생활 속에 나라 없이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 현재도 포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시켜서 성벽을 쌓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인물일 뿐이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상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들의 땅에서 얻게 되는 땅의 소산들의 일부를 여전히 페르시아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제 말씀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의 삶을 살았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고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되자 그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죠.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으로 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신정국가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새 토요일마다 구약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으신 말씀일 텐데 제가 국가의 3요소가 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죠.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자들은 야곱의 일가를 중심으로 약 70여 명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인 나라의 국민과도 같은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권도 그들에게 확립하십니다. 법이 정해졌단 말이죠. 또한 그 다음은 요단 동편으로 시작해서 서편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짜 한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가 형성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왕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인간들의 왕을 구하게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바램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인간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권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의 특징이라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서 보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세상 말처럼 개차반과 같이 이 왕권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권력을 쥐게 되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강해진 것이고 권력도 가진 마당에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기는 이 왕들이 너무나 쉬웠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자유를 부르짖다 보니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왜 자유를 부르짖었는데 자유의 반대인 노예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자유의 의미가 잘못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 속에 자유를 외치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할 수 없고 제한당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마음껏 하며 살아가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런 행위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일정한 법도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법도가 없이 이런 법도의 아웃라인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건 방종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일정한 법도가 없이 누군가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을 인간들은 살아가기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부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노예라고요?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종하는 삶의 대가는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일정한 법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정의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자유의 의미는 일정한 법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금해야 될 것은 도리어 나의 자유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기쁨이 오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미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기쁨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존재의 노예로도 살지 마십시오.
잘못된 자유의 문제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잘못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말씀의 법도 안에서 참 자유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자유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도 없는 삶, 방종하는 삶을 자유라고 누리며 우리는 자유의 삶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주님 주신 법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진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주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진정한 자유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